자,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터인데,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 너무나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지요. 지난주까지 보았던 말씀과 이제 오늘부터 이제 배경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선 이해할 것은 뭐냐? 이제 사마리아의 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중심의 사역이죠. 갈릴리는 저 북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보면 가장 북쪽에 있거든요.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거기서부터 사역을 하시다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예루살렘에서는 그리 오래 계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계시고, 그것이 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공간복음에서의 대부분의 사역들, 이적들은 저 북쪽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들이 많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는 논쟁만 많이 있습니다. 성전 정화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을 공생하는 동안 한 번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3년 동안 하시면서 3번 정도 예루살렘에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것을 우리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다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여러 가지 일들, 성전 정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논쟁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 논쟁을 다 이제 마치시고, 또 세례 요한과의 여러 가지 일도 다 마치시고, 이제는 다시 원래 사역하던 갈릴리로 올라가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3절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표현하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을 떠나서 유다, 지금 이제 내일 모레부터인가요? 여호수아를 우리가 새벽에 볼 터인데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이하는 유다 지파의 지역입니다. 거기를 떠나서 북쪽 갈릴리로 가야 하는데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 4절에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아주 특별히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아마 다음 주도 그렇게 말씀을 보겠지만,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그 땅을 위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오늘 요한복음은 4장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수가성에 사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한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게 되고, 또 그를 구원하고, 그도 주님을 영접하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와서 몇 번 설교했고요.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성도님들도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한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어떤 선입견이냐? 좀 오만한 여인인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고 또 같이 제가 참고하는 책을 보면서 보았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저 참 안타깝고 비천한 여인은 맞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도 또 세상에 좀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교만하고 오만한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튼 이 수가성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길러 우물을 찾게 됩니다. 한낮에 가는 이유 알죠? 유대인들은 한낮에 물 길러 가지 않습니다. 한낮에 물 길러 갔다는 것은 아무도 만나기 싫어, 이제 이런 이유예요. 너무나 덥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시간에 물 길러 가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한낮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좀 무언가 문제가 있겠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좀 꺼려하는 여인이다 하는 것을 짐작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튼 그렇게 한낮에 물을 길러 나갔더니 누가 계셔요? 그 물 곁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계시냐? 이제 유대 지방에 있다가 갈릴리로 가시는 동안에 사마리아 성에서 쉬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쉬는 사이에 먹을 것을 구하러 다 떠나고 예수님만이 홀로 우물 곁에서 앉아 계시는 거죠. 잠시 쉬는 겁니다. 그때 마침 이 여인이 그 우물 곁에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인과 이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다오라고, 물을 좀 길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거늘 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손바닥 보시면 길게 되어져 있다 치면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인 거예요. 위아래로 왕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가 혼혈 정책, 이주 정책을 쳤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이방인들이 여기 들어와 살면서 혼혈인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그렇다고 딴 나라 사람이라 할 수도 없어요.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은 맞긴 맞아요. 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을 가리켜 그때부터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 수도였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혼혈된 그 사람들을 가리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혈통의 중요성을 깨트렸다. 저주받은 백성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런 이유로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지역, 이 사마리아를 왔다 갔다 통과를 해야 돼요. 예수님도 유월절을 이런 이스라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북쪽에 계시다가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배를 타고, 손바닥만 펼치기가 이상한데, 배를 타고 바다를 돌아서 일로 가든지, 아니면 국경을 넘어서, 이쪽은 지금 요르단 지역이에요.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돌아가든지 사마리아를 안 지나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저 사람들은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 그 땅을 내가 밟을 수 있겠느냐. 정말 싫어했어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신들을 무시하는 유대인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원망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묻는 거죠. 말을 겁니다. 먼저 나에게 물 좀 길어주시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놀란 것도 있겠지만 경멸하는 겁니다. 당신은 왜 나한테 우리를 그렇게 무시해놓고 물을 좀 달라고 나에게 말도 붙이고 당신이 뭔데 나에게 물을 길러달라 하느냐. 아주 야박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이런 오래된 거의 2000년 전, 아니 수백 년 동안 쌓였던 그런 원한 섞인 말로 예수님의 그 부탁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을 안 줍니다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야박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주님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중심을 아시죠?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오만방자하게 야박하게 거절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당신을 가리키는 거죠.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오히려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안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입니다. 그리고 생수는 뭐겠습니까? 그가 생수를 내게 주겠다.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구원자라는 거죠. 또 나를 통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걸, 그걸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오히려 구할 것이다. 이 오만한 여인아, 그렇게 야박하게 날 대하지 말고 그 오만한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정말 구원과 생수로, 성령으로 체험을 받아라. 주님 이런 의도로 이와 같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11절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말을 듣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그래서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아니죠. 이 양반이 뭔 얘기하는 거야? 오히려 더 거세게 항변하는 거예요. 말은 우리가 표현해야지 아주 좋게 나온 거죠.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내게 주시겠습니까?
아주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한번 해보시오 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이 우물 깊은데 당신 두레박도 없지 않소. 그럼 어떻게 물 주겠다는 말이요. 내게 생수를 주겠다니 어떻게 그 생수를 퍼올릴 수 있겠는지 한번 해보시오. 오히려 더 거세게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더더군다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우물에 대해서 사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는 말이죠.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뭐 엉뚱한 질문 같은 걸 합니다. 이 우물에 대해서 알고 있어? 묻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이 땅에 살아서 이 물에 대해서 내려오는 전통, 전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물은 누가 만들었다 그래요? 조상 야곱. 그러니까 자신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야곱, 이스라엘 아닙니까? 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거죠. 야곱의 후예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신 우물이다. 그때부터 내려오는 아주 귀한 우물이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야곱 이후로 이 물로 해서 우리는 먹고 살았다. 근데 이 우물을 만든 우리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큰 자냐?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이 불손한 태도는 뭐냐? 뭐 어디서 생수를 주겠다는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12절에서 말씀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은 뭐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했더니 그냥 막 쏘아붙이는 그런 모습이 한번 그래서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물가가 있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왔는데 예수님께 물 좀 길어달라, 물 좀 달라 했다가 막 폭언을 듣는 어찌 보면 그런 장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화내지 않고 그 여인에게 조근조근 설명해 주시는 거죠. 더더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은 느낍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압니다. 서로 만나도 우리 서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만나면 서로에게 느껴지는 것.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분은 범상치 않은 것 같이 보인다 하는 분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영적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것을 서로에게도 느끼곤 하는 거죠. 이 여인이 만약에 영적으로 좀 충만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터인데 이 사람은 편견과 오만함에 가려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몇 마디 말 속에서도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냥 한 남자가 유대인 남자가 자기가 말 걸었고 왜 말 거냐? 네가 먹어라. 뭐 생수를 주니 어디서 푸겠냐? 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얘기하는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여기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는 이 물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이 우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 물이 얼마나 귀한 물인데 우리 조상 야곱이 준 물인데 당신은 물 뜰 수 있냐고. 없지 않냐. 근데 뭔 생수를 주겠냐. 물에만 집착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래봤자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 뭐예요? 예수님이 주는 물은 뭡니까? 성령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그 영은 영원히 가라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성령으로 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마침 지난주가 성령 강림주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영적으로 가라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공고하고 힘이 들고 어렵느냐?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이 말씀처럼 주님이 주시는 물,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으로 받으면 우리의 영은 영원히 가라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같은 그 은혜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직 무지하고 편견을 가지고 오만한 여인에게 말하는 거지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성령으로 네 가란 영혼을 체험받아라.
어찌 보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말합니다. 아마 이전까지는 이 여인이 그제서 깨지고 주여 내게 그런 영원한 물을 주옵소서 뭔가 변화된 것처럼 보여지게 말씀을 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르게 봅니다. 이 여인이 이 말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한번 해보시오. 그런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실제적인 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물도 두레박도 없어서 물도 뜨지 못하는 양반이 그래서 물도 지금 못 먹고 있는 양반이 어디서 물을 나한테 주겠다고 그딴 소리 하는 거냐? 그래? 한번 세상에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면 한번 지금 줘봐라. 나에게 보여줘봐라.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그런 물 가지고 있다면 그 물 마시면 되지 왜 나에게 물 달라 하는 거냐. 당신도 그 물 없지 않느냐. 어디서 그런 물이 있고 이 세상 천지에 어떻게 그런 물들이 있겠느냐.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한번 줘봐라. 그러면 나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물 기르러 올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권능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끊임없이 유대인에 대한 편견과 오만함과 자아, 이 아집으로 가득 찬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5절의 말은요, 이 여인의 말은 주님을 어찌 보면 모독하는 말이에요. 물론 아직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알았으면 얼마나 민망했을까.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도 있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너무나 오만한 불손한 모습, 그를 모독하는 모습이 이 대화 속에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주님은 다 아시죠? 그 다음 질문이 뭡니까? 영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니고데모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도 본 것처럼 선문답하는 것 같죠. 동문서답하는 것 같죠. 니고데모의 초점과 예수님의 초점이 니고데모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런 이야기, 물에 대한 서로 주고받고 옥신각신하다가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왜 남편을 찾느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갑자기 이 상황 속에서 왜 남의 남편은 찾고 그래? 하면서 그러죠.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갑자기 물로 옥신각신하다가 예수님이 가서 그럼 내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도 보십시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자기의 감추고 싶은 비밀을 처음 만나는 이 양반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남편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서 뜨끔했을 거예요. 자신의 과거,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뭡니까?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참 비참한 여인이에요. 불쌍한 여인인 거예요. 남편 5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결혼을 5번 했는데 다 실패했던 여인이에요. 그 이유는 잘 몰라요.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여인의 이런 오만함 때문인지 어떤 성품 때문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아니면 남편이 죽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5번이나 결혼했지만 5번 다 실패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과 살림을 차리고 있는데 실은 남편, 결혼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뭐겠습니까? 부적절한 관계, 조금 심하게 말하면 불륜 관계. 어찌 보면 가정에 있는 유부남과 또 다른 정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어떤 남자랑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 5이 있었지만 다 실패했고 결혼이 실패했고 또 다른 남자랑 살지만 별로 좋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럼 이 남자가 살고 있느냐? 경제적인 이유겠죠. 당시 과부는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라도 이렇게라도 불륜적인 관계라도 부적절한 관계라도 있어야지 그를 통해서 무언가 얻어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살고 있는 불쌍한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는 이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이 한낮에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왜? 동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나를 알고 있어요. 나의 과거의 모습들도 알고 있었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기 쉽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한낮 아무도 물길로 나오지 않고 거리에 사람이 없을 때를 타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물길로 온 불쌍한 여인이에요. 결혼을 5번이나 실패했으니 얼마나 낙심하고 또 아직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아둥바둥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왔던 여인일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남자랑 살고 있지만 부적절한 관계, 좋지 못한 관계에서 살고 있으니 눈치 보면서 그래도 그 남자 곁에라도 붙어 있어야지 먹고라도 살고 있으니 이 여인의 영적으로, 마음으로 또 실제 삶을 얼마나 형편없고 힘든 삶을 살고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주님이 다 알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 여인이라고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치 않았겠습니까? 정상적인 다른 가정들처럼 이번 결혼하면, 두 번째 이번에 새 남편과 결혼하면 가정을 이루면 행복하겠지, 이런 소망이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결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5번이나 결혼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겠지, 저 사람과는 행복하겠지,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전전하다가 5 남편도 만족하지 못한 겁니다. 행복을 주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과도 같이 살 수 없고 그저 생계만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지내고 있는 참 불쌍한 여인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실까? 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오만할 수 있어? 내가 누군 줄 알고? 물론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겠죠. 주님은 이 여인이 불쌍한 겁니다. 사실 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고 갈릴리로 또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주님, 사마리아 그냥 가지 마시죠. 다른 길로 가시죠. 건의해서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굳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이유는 바로 이 여인 때문은 아닌가. 이 여인을 꼭 만나고 그를 구원하고 그를 성령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 이 여인을 찾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모욕을 받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고 어디 물 좀, 영원한 물 좀 한번 줘보시오, 이딴 소리 들어도 주님은 그를 결국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러한 모든 것을 알게 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자 이 여인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까는 악에 바친 소리였다면 그제서야 누그러듭니다. 남편 좀 데리고 와라. 거기서부터 뭐지? 내게 5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나를 알고 있구나. 그러나 그분의 알고 있음에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걸 왜 그랬소?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의 놀라운 권세 앞에 굴복하게 되고 그제서야 당신 선지자이십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오만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아집도 사라졌던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진실로 머리를 조아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 이 주님이,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기에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앞에 완전히 무너진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터이지만 중간에 이 여인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과 주고받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보겠고요.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오묘한 신비의 말씀
그 확신이 생겨서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25절 말씀입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여인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행복을 찾아서 여러 남편을 만난 것이고 또 어찌든 살려고 행복을 누려버리고 지금 또 다른 부적절한 관계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진짜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 내가 이런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이러한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영적인 것이 무엇일까? 이런 영적인 것에 관심을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이고 내 앞에 놓여진 이 분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가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궁금증, 내 문제를 다 해결할 줄 내가 믿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까 19절에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있는 선지자에게는 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 내 문제, 내 소망,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진실로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은 영의 눈이 벗겨지지 않아서 당신 앞에, 이 여인 앞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지만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힘들었던 지난날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갈망하던 여인이었다는 거죠. 왜? 많은 문제가 있고 힘듦이 있고 죽지 못해 살아왔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를 위로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제서야 주님은 당신의 정체를 이야기하십니다. 2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내가 바로 그라. 내가 그리스도가. 네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오늘 이 여인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동안 찾고 원했던 주님을 만난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자 이 이후의 말씀 또 그 다음 주에 보겠지만 주님을 이렇게 만나자 그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결론이 그래서 뭡니까? 주님을 만나니 모든 게 해결되었어요.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어려웠던 형편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자신의 과거가 다 씻겨지고 잊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 나를 만나고 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인생이 바뀝니다. 이런 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새 평강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나옵니다. 나가서 28절 보십시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리스도가 전합니다. 사람들도 와서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여인이 되었다는 거죠. 조금 전만 해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낮에 물길로 온 여인이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자 완전히 변한 사람이 돼요.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어찌 보면 요한복음 4장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의 인생도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달라져야 하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어찌하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를 만났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우리에게서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아직 내 삶이 이전과 별다른 삶이 없다면, 예수를 믿기 전이나 이전이나 달라짐이 없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전혀 변한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다시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다시금 인격적으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이미 이곳에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성령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오만하고 정말 삶에 찌들고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편견을 가지고 만났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주님을 통해 성령으로 받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오늘 우리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욕심과 자아와 모든 편견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쫓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지금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내 안에 모십시오. 그리고 내 중심으로 성령님 가장 높은 곳에 성령님을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나, 욕심 많고 고집 많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를 성령이 불러 태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